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거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한 분 만나 배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심령 위에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나오라 부르시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어떤 이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고했지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곧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이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사해드린 공회는 7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대의 최고 자치 기관입니다. 산해드린 공회가 소집될 정도라면 분명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 군중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폭력 사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가 열린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회의의 목적은 진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더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한 회의가 아니지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공회로 모였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로마는 유대 민족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자유와 자치권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민족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곧 이스라엘 왕이 예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장하는 열광적인 시오니스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그러한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로마는 유대를 응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공회로 모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예수는 신을 모독하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존망을 위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공회의 시각이에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이 민족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공회원들에게 들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50절이지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원들을 질책하며 한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자.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낫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로마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대신 예수를 죽이자. 오늘 본문에서 51절과 52절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요한 사도는 가야바의 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핵심 구절을 제쳐두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11장 마지막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이 격해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54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광야 근처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여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십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정세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곧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더 예수님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고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냥을 긋기만 하면 활활 타오를 마른 불쏘시개처럼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열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공회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합니다. 57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습니다. 자, 다시 핵심 구절인 51절과 5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0절에서 가야바가 말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지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은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제안입니다. 요한 사도는 가야바가 말한 의도 외에 다른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러이러한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미리 말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1절과 5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적어도 5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민족적인 위기를 바꾸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이나 상황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바꾸시지를 않아요. 이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위기, 그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가야바의 말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 가야바의 말이지요. 요한은 놀라운 것을 51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요한은 가야바가 예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들을 가야바의 마음속에 두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입니다. 분명히 50절은 가야바의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가야바가 의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50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50절을 보십시오. 가야바의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공동된 특징은 50절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죽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지요. 가야바가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가야바의 마음 가운데 두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에서 이보다 더 좋은 계획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로 이끄셔요. 단지 아들의 죽음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직접 이루시지요.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거기에서 붙잡히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유익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위기의 날에, 고난의 때에,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듯한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바꾸어 놓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일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주관적인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결과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게 그 상황을 확확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우리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이 가야바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야바의 말은 메시아를 죽이기 위한 인간의 악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가야바의 말대로 모든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가야바의 악한 의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겉만 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십니다. 두 번째 진리가 50절에 또 있습니다. 대속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대속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가야바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우리가 예수를 죽이면 로마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를 죽이자. 하나님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지요. 나는 나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 결과 나는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듣기에 거북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죽인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셔요. 무자비하고 잔인한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사야서 53장 때문입니다. 5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치시고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요. 계속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지요. 가야바는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 그 때문에 로마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것이다. 그 때문에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사단과 양심이 여러분들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 이 진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진리 외에 우리를 위로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벌하시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에 직면할 때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입니다. 장래의 이스라엘 민족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교회의 한 부분이 될 것임을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1절에서 요한은 가야바가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가 그 민족을 위해 죽을 것이다. 예수가 그 민족을 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미래의 어느 날 유대 민족이 그에게로 돌이키게, 유대 민족을 그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유대 민족 또한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또한 교회의 한 부분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지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교회의 한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다 차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이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방 사람의 구원은 결국 이스라엘을 메시아에게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 민족, 오래도록 유리하고 방황하던 민족입니다. 나라 없이 지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이 오랜 역사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장래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날까지 유대 민족이 존속되고 또 앞으로 그들의 구원이 확실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계시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계셔서 이 약속을 지키신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약속을 지키신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라 없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유대 민족은 일찍이 사라졌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계셔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양한 민족과 인종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11장 52절,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택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가리키고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유대라고 하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십니다. 그들을 모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1장 52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도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계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부르셔서 한 피 한 몸이 되게 하시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양한 민족과 나라와 인종과 계층으로 구성된 교회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꺼려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믿는 자매들, 믿는 청년, 남성들을 찾아보기 어렵더라고 합니다. 눈을 돌리십시오. 어디요?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중에 열심히 해외도 나가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 살아온 삶의 배경, 그리고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온 삶의 배경도 고향도 그리고 생각도 모습도 다른 우리들이 이 공간에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요. 다양한 사람들이지요. 그들을 부르셔서 한 피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조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하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하여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까?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한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때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계층도 인종도 그리고 나라도 민족도 각기 다양하지만 주께서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이 진리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택하신 사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변화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지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환상 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의 죽음을 통하여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무엇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은근히 대적하는 이 악한 마음을 제압하셔서 믿음으로 인도하시죠. 그리스도는 단지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을 제압하시고 다스리셔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분께로 모으시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이제 너희가 결단해라,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들을 계획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구원에 관하여 확신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믿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보니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약한 마음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택하셔서 부르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적해요. 그리고 그들을 발견하시고 자신과 한 몸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단지 바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울을 추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한 마음을 그 사랑으로 제압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바울을 일깨우시고 그 사랑으로 바울을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을 누리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고백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삽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5가지 진리를 발견했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끄십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 목적과 관련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을 바꾸시는 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까지도 계획하시고 그 일에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십니다. 이 진리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 힘이 돼요. 힘이 돼요. 두 번째 기독교의 핵심인 대속의 교리를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결과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아요. 형벌을 받지 않아요. 이 진리는 여러분 자신의 죄된 본성을 직면할 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을 발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삶들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셨지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지 않으셔요.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셔요. 나를 형벌에 처하시지 않으셔요. 죄 앞에 직면할 때 이 진리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 진리, 유대 민족의 존속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유대 민족은 나라 없이 오래도록 유리하고 방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존속시키시고 장래에 주님의 몸으로 부르십니다.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처럼 힘과 위로와 확신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다양성에 관련하여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한 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생각할 때에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아가고자 유혹받을 때 우리는 이 진리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이 진리를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다른 지체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리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단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사랑으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제압하시고 그 사랑으로 일깨우시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단지 네가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해라. 그럼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며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민족이 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 진리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확신 속에서 기뻐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뒤로 물러났다면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것 속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진리를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이끌어가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